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가장 위대한 어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8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는 천재지변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재난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이 불이 나가지고 그 고대 도시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고요. 중국에서는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성이 완전히 불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주간에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해서 그 장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천재지변이 계속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 4명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4명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4명은 우리 주님 보자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우 안드레가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열심히 손질하다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면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실 때 저들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물을 이 터진 데를 짚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참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어부답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975년에 놀라운 영화 한 편이 소개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좀 자주 봤던 영화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스라는 영화가 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어요. 아카데미상에서 녹음 부문, 음악 부문, 편집 부문 3개의 상을 수상한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됐고요. 큰 흥행을 기록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보면 평화롭던 해변의 작은 휴양 도시에 거대한 식인 백상어가 출몰을 해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 휴양지에 관광객들이 끊기고요. 이 마을은 생계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상어를 퇴치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백상어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비롯해가지고 해양학자 또 몇몇 사람들이 막 백상어를 잡기 위해 나서요. 그 결과 상어와 처절한 사투를 벌인 결과 한 사람은 끝내 상어에게 희생이 되고요. 상어를 처치했다는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아마도 위대한 어부가 있다면 이 식인 백상어를 잡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부귀나 명예나 평안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장애물도 참 많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때로는 눈물과 같은 매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요. 비바람이 우리의 갈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지금까지 모든 생활수단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도입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도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세상의 모든 도구로는요, 물고기는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보냈을까요? 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과 어부의 사명은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부친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라엘 이 문하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12결의의 소를 서로 밭을 가다가 소를 12마리예요. 12마리로 쫙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목숨까지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그냥 하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내세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렸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생계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도구나 직장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주나 재능, 세상살이를 위해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 중에는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좋은 직장이나 사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모두 다 버리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직장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요, 그 직장을 생활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요.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소 12결의 중에 있던 한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요, 동네 잔치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입 맞추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엘리사는 자기가 하던 일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을 버리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어요. 그 부자가.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또 뭘 버리냐? 배를 버렸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번에 그 낙도 선교 가가지고 그 조그만 배가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배 조그만 것이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백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비싸더라고요. 배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도 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영생의 도리를 알고자 찾아왔던 젊은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과감하게 그 재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룻의 아내가 있는데 소돔성에서 유황불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이 도망을 가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고 온 재산 크게 아까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볼까 말까 하다가 획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왜 사람들은 뒤에 미련을 가지는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요. 부침까지도 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합니다. 그물이나 배, 가족 어느 하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을 버릴 수도 있고 배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배에서 일하던 그의 부친을 홀로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요. 부모와의 혈육의 정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관습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부모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떠났어요.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은요. 대대로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요 이단 종파에서는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라고 해요. 자녀도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머시 그 종파라든지 그 다음에 JMS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뭐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분 그들이요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요,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가 그 안에 교만의 악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에서 잘려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육성과 나의 열기와 나의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 누구한테 줄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십자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벗어버린다든지 사명 감당을 하지 않을 때는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요,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현재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더 큰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십자가만 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힐난하고 핍박하고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들은 병이나 고치려고 오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으신 그 수치와 천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멸시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부활하실 후에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도요, 성령에 취한 그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저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에게 환영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저 예수쟁이 아무 상관도 없고요, 예수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쥐한테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예수 얘기만 듣고 막 발작을 해, 발작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대요. 상이 크대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내일 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이 아무로 험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상급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요 100배의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대요. 아멘.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오른쪽이냐면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으래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들 흘리신 눈물들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충성도요 결코 헛되지 않고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좌우 옆으로 치우치거나 옆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과 그 창피한 모든 것을 다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주님의 어부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과연 버렸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용해 오던 것을 과연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